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또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 홍해바다 건넌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일, 또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 아이성을 점령한 일,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위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속인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믿고 거기서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종이 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아니 죽어서 멸망해서 지옥 가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믿고 생명이 사는 것이 낫잖아요. 종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꼭 무슨 사업가가 아니래도 남의 집 직원이래도 요즘은 뭐 직원들도 대우가 참 좋으니까 어떤 내 개인 사업을 해도 목적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기브온을 치지 못한 이스라엘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16절로 19절. 둘째, 기브온 사람 책망한 여호수아 20절로 23절. 그들이 가까이 와 있으면서 멀리서 왔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음 24절로 27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읽어보세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다와 베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여기 오늘 16, 17절은 그들이 가까이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살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쓴 겁니다. 언제나 속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에 관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보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단, 사이비 이것들도 몰래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것이 우리처럼 진짜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은 받고 있지만 우리 기성교회처럼 월등하게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거짓이니까. 이단이라는 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같고 끝을 하나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경 가지고 저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이만희가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게 이만희가. 이게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상홍이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이런 것들이 벌써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성경 가지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일 안 지켜요. 토요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나 이단은, 사이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우리 사람도 거짓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그들이 가까이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어디에서 떠나는 거죠? 이제 길갈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가까운 데란 말, 기브온 성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쟇 여아림이었다. 그 기브온 지역에 마치 문과 같은 거, 우리 광양시에 여기 우리 중동이 있고, 그 다음에 광양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성읍이 논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중심되는 데가 이제 기브온이죠.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양에서 중심 범은 어디죠? 우리 여기 중동이에요. 중동이 우리 광양시에서는 제일로 중심지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시청도 있고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많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이거 여기가 말하자면 신도시가 된 거예요. 광양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에는 이 중심지가 기브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비라가 있고, 부에롯이 있고, 기럇 여아림이 있다. 그곳까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봤어요. 우리 지도 보면 맨 뒤에, 성경책 뒤에 지도 보면 뒤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장에 보면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장에 보면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거기 보면 사해라고 있습니다. 하얀 것으로 사해가 있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그 위에 옆에 파란 줄이 쭉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조금 가면 나라는 곳이 있죠. 나라. 여기 다른 성경 지도는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 다음에 그 아이성에서 쭉 베냐민이라는 곳에 오면 기브온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멀어요.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임수를 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을 물리치고 다시금 거기서 정비해서 이제 기브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 오니까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듣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여기 두 번째 18절로는 우리 공과책에서는 맹세하여 살려주게 됨을 백성이 원망함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원망을 한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 기부한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치지 않기로. 또 화친 조약을 했어요. 화친 조약.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서로 평화하도록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기근에 와가지고 그들을 쳐야 되는데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갔어요? 지도자들에게 간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뭔 일이 안 되면 원망이 들어요. 원망. 이거 원망 못 써요. 원망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죄악된 일을 하면은 안 되죠. 어쨌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실수를 해서 묻지 않고 일단 물었으면 되는 건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도 속이는 사람 많아요. 뭐 뉴스 보면은 보이스피싱 방송을 하고 하는데도 뭐 아가씨인지 뭐 뉴스 보니까 1,7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또 입금을 했대요. 근데 마침 그걸 은행에서 수상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잡았대. 다행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속으려면 순식간에 속아요. 당황해가지고. 이가 어쨌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에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신앙적으로 속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깊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뭔가? 우리가 이미 배운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또 믿었어요. 24절에 보면 쭉 나오죠. 아까 우리가 교독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건 사실. 그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 전에 그 기생 나합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기생 나합이 구원받은 거.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은 마귀가 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이다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그럼 괜히 내 속만 상해.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잘 협력하도록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되었다. 예, 19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회중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원망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회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맹세했고 지난 실수는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됐어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물론 잘못된 거, 진리에 어긋난 거 맹세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울왕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그걸 살려줬다는 그건 사울왕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도 자기 것으로 삼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참 이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살 길을 찾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약속한 것들은 지키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께 작정한 것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편 15장 4절 말씀, 시편 15장 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경쟁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을 서로 잘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브온 사람 책망한 여호수아 아까 읽으신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맹세한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맹세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뜻이 안 찾아진다. 그럴 때는 교역자나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또 우리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로부터 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앙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속였으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사실대로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 22절로 23절에 속였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여호수아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죽이지 않은 게. 속여가지고 책망 좀 받고 또 감옥에 안 가고 살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건 반드시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즘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반드시 드러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롯데그룹의 부회장까지 있던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신자라고 하는데 자살까지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좀 잘못했다고 했으면 백담사도 안 갈 거고 안양 교도소도 안 갈 건데 그냥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안양 교도소까지 가잖아요. 이 참 안타까운 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뭘 잘못했으면 가서 화해를 친을 청하는 게 좋아요. 미안하다. 또 용서해주고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서 참 주님의 백성들이 화목하면서 지내야지 계속 그 지내면 서로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으신 2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빚는 자가 되었다. 23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 그랬습니다. 비록 종이 되어서 나무 패는 일, 물 빚는 일, 허드렛 일 하는 거에 말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들 얘기하셨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교 다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좀 야단들인데 물론 본인들이 많은 돈 들여서 공부해서 했는데 일자리 없는 거 아쉽죠. 아깝고. 그러나 꼭 일자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 거의 200만 명은 왔을 거예요. 등록된 사람만 한 100만 명인데 거의 한 200만 명은 왔을 거예요. 그들이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요즘은 수돗물 잘 나오니까 나무 물 빚는 일은 없을 거고 또 요즘 가스 잘 나오니까 나무 패는 일은 없죠. 이 나무 패는 건 장작 불 태워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려고. 근데 지금은 와서 허드렛 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월급 조금 받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지금 야단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말하자면 월급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들은 일평생 대대로 나무 패면서 물 깃는 자가 되는 정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낫죠. 근데 살아도 이방 사람과 같이 살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심판이 더 큰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은 정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음. 24절로 27절인데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기브온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주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요즘도 현재도 지금 여러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 내전이 자꾸 일어나니까 좀 다른 나라에 가서 뭐든지 해보고 살라고 말해요. 그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더 비참해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 쪽에 가가지고 뭐든지 해서 좀 살아보려고 생명 내어놓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오면서 죽는 사람이 많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믿고 구했다고 했어요. 24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너희에게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또 믿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들은 거예요. 또 실제로 여리고성 멸망했죠. 아이성 멸망했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 칠족속이 다 멸망을 당할 건데 자기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비록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종로를 많이 못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종로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이렇게 구원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좋은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그랬죠. 두려워했다는 것.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게 될까 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되고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사람 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다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막 자원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자원해서. 또 일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뭐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상 줘.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상을 주신다. 참 인본주의 방법으로 속이고 수단을 썼지만 또 그만큼 이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자,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본 사람과 같아요. 다시 이방 사람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산다. 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죄송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리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예. 여기 25절은 겸손한 자세로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자기들의 처지를. 그렇죠?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죽이면 우리 할 수 없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한 거 보니까 좀 살려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됐어요. 뭐가 좋겠어요? 죽이는 게 좋겠어요? 살리는 게 좋겠어요? 살리는 게 좋죠. 그렇죠. 살리는 게 좋죠. 그래서 당신들 보기에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살려달라는 뜻도 됩니다. 예,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로 27절은 그들을 살려주어 정으로 살게 합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참 잘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비록 살려고 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작지만 우리 성도 간에도 이렇게 서로 화친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복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그 룻과 같은 신앙도 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신앙도 되는 거예요. 비록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종살이하면서 살게 된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아까는 뭐 했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죠. 근데 원망했다가 다시 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겁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꽝하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화목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직장에 가서도 화목하고 그런데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죠. 언제나 우리 진리 안에서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시편 84장 10절
우리 본과에 있는 대로입니다. 시편 84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도 요 자리에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움직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성경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참 이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죠.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2.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기본 사람들처럼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왕들, 족속들 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다 심판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3.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속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